금요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을 펴시고 볼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볼펜을 들고 12장 1절에서 떠나, 마지막에 가라, 여기다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2절로 가면 너로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3절로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밑줄 쳐주시고 4절에서 말씀을 따라갔고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끝에 75세 밑줄 쳐주시고 5절로 가면 마침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마침내. 7절로 가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8절에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밑줄 쳐주시고 자, 10절에서 기근, 줄 쳐주시고 11절에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밑줄 쳐주시고 16절 아브라함을 후대, 그 밑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둘 다 밑줄 쳐주시고 자, 13장으로 가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 밑줄 쳐주시고 자, 13장 3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 자, 9절 나를 떠나가라. 10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밑줄 쳐주시고 11절 동으로 옮기니, 밑줄 쳐주시고 12절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장에서 18절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자,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네가 복이 되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아브라함부터는 창조의 3세대예요. 창조 1세대가 아담의 세대였고 2세대가 노아의 세대라면 3세대는 아담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아담과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이 창조 세상을 위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생육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어서 세상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번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은 이미 아담에게, 노아에게 주었던 복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방법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담과 노아에게 받았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장차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어받는 믿음, 그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받은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까지 이 복과 사명과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죠. 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한 말씀이지만 그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너무나 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도착한 곳이 가나안인데 마침내 도착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노정은 정말 험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다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고 뭐 문제가 없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부터는 더 험한 삶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그 말씀을 꺾으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고, 마귀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죄악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는 것, 그 순종과 믿음의 길은 마침내 도착할 수밖에 없는 험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로 가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아브라함만의 땅이 아닌 거죠. 그의 자손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이에요. 그 약속이 뭘 약속하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은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있는 자리로 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주세요 그딴 말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 말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 털러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딴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복이라 그때의 복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돈 없고 배고파도 은행 털러 가지 못하도록 내 다리 몽댕이를 꺾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라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고 복을 향한 삶인 거죠. 그리고 복을 향해서 갔을 때 그 복을 내가 갖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 그 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향한 아브라함의 삶, 그 믿음의 길이 한번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근 때문에.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떠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복지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도착한 그 땅에서 다시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이때부터 애굽은 죄악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들의 나라예요. 지속적으로 성경 안에서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이방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나와요.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2장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팔아먹죠. 왜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를 누가 죽일까 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죠. 근데 거기를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빼앗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내를 되찾아서 그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의 성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뭘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모자란 모습, 실패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믿음 약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러나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지켜주신 거야. 우리는 약해서 믿음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데려오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빼앗긴 것들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재물들이 많죠. 사라를 빼앗는 재물. 사라를 빼앗고 대가로 준 재물들이 있어요. 근데 사라를 돌려주면서 되돌려받지 않아요. 자, 그것이 바로의 선물이죠. 자, 그런데 뒤로 그래서 13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로에게 받은 거죠. 그것이 어떤 결과로 결론이 납니까? 이 재물 때문에, 바로의 선물 때문에 풍족해져서 그 풍족함 때문에 이 조카 롯과 헤어져요. 어떻게 돼요? 롯은 소돔으로 가서 죽을 뻔하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이어집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는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더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정반대로 드러난 모습은 어때요? 베델은 산간 지역이에요. 험악한 산. 그리고 아이는 어때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져 보이는 그 땅은 사실은 쓰레기더미였고 그 쓰레기더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그러나 황량한 산악, 이 산 위에 거기서 점점 더 험한 헤브론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산간 지역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 네게브 사막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살기 힘들어 보이는 곳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고, 롯이 선택한 곳은 너무나 기름져 보여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좋아 보이는 땅은 쓰레기더미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곳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요? 베델을 선택하죠.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기름진 아이를 선택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과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죠.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할게. 굉장히 큰 양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나는 너랑 같이 못 산다 하는 결별이죠. 이 결별이, 이 갈등이 어디서 나왔어요? 돈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가 준 그 재물, 그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그게 시험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는 넉넉한 삼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조카와 헤어지는 삼촌이에요. 참 미련하고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롯이 아이를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베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에서 소돔까지 가서 멸망에 빠질 뻔한 롯을 다시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그러니까 이 헤어질 때만 해도 좀 어리석은 삼촌이었는데 나중에는 조카를 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삼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여기가 애굽이고 삼각형으로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아라비아 반도가 엄청 크게 있죠. 아라비아 반도에 비하면 시나이 반도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이스라엘을 표시하자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요단강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 이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절반을 줄을 긋고 위쪽은 기름진 땅이에요. 여기는 농사를 충분히 지을 만한 땅이고, 특별히 갈릴리 인근의 땅은 굉장히 기름져서 이 갈릴리 인근과 이 북쪽과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도 다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도 다 광야예요. 근데 이 일대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밀과 보리가 이 갈릴리 인근에서 납니다. 그러나 이 절반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산간 지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 옆으로 이렇게 산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산맥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높아져요. 이 3분의 2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으로 더 계속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면 이 끝에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에요. 이 끝에가.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의 이 끝 헤브론에서 이 산 밑으로는 좀 경사가 가파른데, 그 가파른 경사를 쭉 내려가면 바로 뭐가 펼쳐지냐면 네게부 사막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막이, 여기는 다 사막인 거죠. 그리고 여기 해변을 따라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국제 도로가 있어요. 오늘로 치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 같은 길인데,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이쪽은 아시아고 이 위쪽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을 잇는 그 국제 도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이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아래 이쪽으로 이제 이 대륙으로 가는 국제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이 있어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이 있고, 이 갈멜산 옆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국제 도로가 이제 나서 이 길을 따라가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 아래에 살고 있었던 애굽, 위쪽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혹은 아수르 혹은 엘람, 페르시아까지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을 사이의 땅이라고 불러요. 강대국, 남과 북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동과 서로는 지중해와 사막 사이예요. 남과 북의 강대국들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땅을 결정하는 세력이었다면, 지중해와 사막은 이 땅의 기후를 결정합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와요. 그래서 비를 내려줍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와서 이 땅을 싹 말려버려요. 그래서 사막에 바람이 불면 건조기가 생기고,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전혀. 위아래 강대국들이 안전을 결정하는 땅이고, 좌우에 지중해와 사막이 그 땅의 기후와 그 해의 농사를 결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척박한 땅으로 자기 백성을 데려오는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위아래 강대국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지중해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막에서 이야기하죠. 너네들 저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 똑되게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여기서 잘 사는 것이고, 아니면 우린 다 말라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도를 그린 이유는 이 다음 장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이 이제 뭐 여기쯤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 강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강 두 개가 올라와서 위쪽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쪽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고대 문명은 큰 강 주변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강 주변에
농사짓기 좋은 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문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문명이 생겨나요. 지금도 애굽 땅의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95%가 나일강 옆에서 살아요. 이 위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커다란 두 개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사이에 있는 땅에서 이 문명이 시작돼요. 이쪽은 오늘 14장에 나오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여기는 이제 바벨론, 이 위에가 아수르, 그리고 이쪽 아래가, 여기 이제 뭐 그리지를 못했는데 이 아래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히타이트, 이런 고대 문명의 강대국들이 이 위쪽에 세워질 수 있어, 그 문명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개의 커다란 강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4장을 보면 시날 왕, 엘라 왕, 엘람 왕, 고임 왕이 나오죠. 시날은 바벨론이에요. 엘라살은 아수르입니다. 엘람은 이 밑에 말씀드린 엘람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이에요. 그리고 고임은 히타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거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나라들은 한꺼번에 일어난 나라들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강력했을 때는 바벨론이 이 옆에 나라들을 아우르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구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는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때 뭐 바벨론이 없거나 뭐 엘람이나 히타이트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벨론이 잡고, 어떤 때는 아수르가 잡고, 또 어떤 때는 이 밑에 있는 페르시아가 잡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거대 제국이에요. 이 거대 제국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쪽 땅으로 내려와요. 뭐하러? 정벌하러. 이 시대만 해도 이제 엘람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밑에 동네, 이 아주 쬐깐한 땅에 고만고만한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5 족속이 살고 있었죠. 여기는 마치 말하자면 뭐와 같냐면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아래는 뭐 필리핀, 태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아주 짜잘한 나라들이에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나라들.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5 부족 국가가 엘람 왕을 섬기다가 배신한 거예요. 반기를 들으니까 여기를 그랬어? 한번 내가 밟아줄게 하고 이제 지금 다 같이 연합을 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도 아니고 그냥 혼내주러 온 거예요. 니들이 주인 말을 안 들어, 이제 혼내주러 와가지고 싹 정벌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끝까지 버티려고 이 사해 근처에, 여기 보면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이 소수민족 5개 부족 국가가 이 사해 근처에 시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데, 거기서 배수진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 역청 구덩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한번 대항해 보겠다고 한 건데, 워낙 무력의 차이가 압도적이니까 지리적인 이점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 이제 짓밟히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출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동해서, 왜 출동해요? 조카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동해서 이 조카를 되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승전보를 들고 오는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됐으니까 잠깐 3분 쉬었다가 이제 14장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이 이후에 멜기세덱이 도대체 왜 여기서 튀어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